오늘은 마가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자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사역 기간은 짧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됩니다. 요한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요한의 이런 죽음을 보노라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수고한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라는 서운함과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누가 선뜻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목이 잘려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모세와 스데반 집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곳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 한 사람 더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청년 사울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으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이 좀 특별한 방법으로 피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과 모세와 스데반 집사처럼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사람들의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비참하고 허무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결코 불행하거나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맞이한 죽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주님을 위해 죽임당함을 기뻐했으며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이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에 사는 동안 편하고 복받고 이름이 높아지는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요한과 모세와 스데반의 죽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고난도, 어려움도, 가난도, 심지어 죽음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지역 중에 왜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 당시에 학식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릴리에 오셨다면 그것은 다분히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의 눈은 뛰어난 자와 건강한 자와 부유한 자와 명성 있는 자와 이런 사람들보다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이 들려 삶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향하십니다. 교회가 여러 사역 중에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심으로 갈릴리는 새롭게 바뀝니다.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갈릴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의 출발지가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주위 이방인들의 땅이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갈릴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은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갈릴리는 생명이 약동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기쁨과 생명이 넘칩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려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도리어 그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면서 그 사람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서로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주안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러 나가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가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아직 선교사님이 가지 못한 지역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 선포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적절히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제자도의 초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지 머리로만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믿음의 대상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재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의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너무 축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와 제자를 부르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에 마음을 열어 반응한 결과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물론 내 가족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 공동체는 다른 이름으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맺은 필연적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필연적 산물이에요.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은 겟세마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엉뚱한 소리를 하고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곳에 임한 것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 건강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즉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가족을 구성하게 합니다. 만일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한때 마이클 잭슨이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큰 놀이동산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디즈니랜드와 같은 동산, 그 놀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이클 잭슨이 그런 데 가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런 걸 피하고 싶어서 돈은 있고 땅도 있고 그래서 그가 놀이동산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놀이동산에서 실컷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줄 설 필요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재밌는 거 타고 또 타고 또 타도 또 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행복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 혼자만 이용하는 놀이동산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놀이공원은 시끌벅적해야 놀이동산이 되고 즐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야 되고 거기서 먹는 솜사탕을 다른 사람과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지. 아무리 맛있는 솜사탕이라도 솜사탕 100개 그래 실컷 먹어라 하고 갖다 준들 그 솜사탕을 100개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는 삶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지내려면 반드시 부딪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라고 하는 이모 집사님 집에서는 또 늘 소리가 나요. 그러나 그 소리마저도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피하고 싶으면 혼자 살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존재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보듬어 안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경험시켜 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의 어부들로 가버나움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세다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맞은편에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입니다. 이제 갈릴리 해변은 네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이 전에는 생업의 터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네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셨어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각기 열심히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즉 세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대하여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 20절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곧이에요. 곧. 이 곧을 영어에서는 without delay라고 했고 또는 immediately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곧은 이 제자들의 반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떠올려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반응하십니까? 곧 반응하십니까? 아니면은 계산기 꺼내서 다다다다다 두들겨 보고 또 달력을 펼쳐서 날짜 계산을 막 해보고, 물론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험상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앞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곧 제자들의 삶의 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최고 가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네 사람 모두 주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 그들의 소유와 관계마저도 포기하고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그물을 버렸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우리 남혜경 자매님에게 붓을 다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그거? 나 이제 더 이상 그림 그리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내가 세웠던 여러 결정들을 나는 이제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부가 어부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물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그물을 과감히 버립니다. 왜요? 주님을 따르려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배를 버렸어요. 그물, 아버지, 배, 이것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한 대가들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일요일 날 문을 닫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성격상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이 관례라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사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을 수익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것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결정일지라도 제자는 주님 때문에 기꺼이 감당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 품꾼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품꾼들을 채용한 점으로 보아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빈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유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 가족과, 즉 아버지와 아버지가 증여해 줄 재산마저 포기합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사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얻는 베너핏은 얻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따르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그 대가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과연 온전한 제자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야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제자인데 여러분이 지불한 대가는 무엇이며 지금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대가에 해당하는 것은 단지 그물과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만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명예와 쾌락일 수도 있고 자기의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한 성도요, 제자가 되려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배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것을 여러분이 옆에서 지켜보셨다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 또는 저 미친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또 그 중에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분도 가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광스러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도 조롱도 멸시도 있습니다. 제자는 그것마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자기의 미래를 책임질 그 그물까지도 버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것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진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으로,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신을 제자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나 제자인데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이 4명의 제자들 앞에서 가만히 우리 삶을 살펴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고 베드로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베드로보다 아는 것도 훨씬 더 많은데 과연 나는 베드로만큼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기독교 핍박 사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의 작가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냐며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바닷물이 밀물일 때가 되면 밀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묶어놓은 그 나무 높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처음에는 발등까지 물이 차오르죠. 나중에는 무릎, 시간이 지나면 허리, 가슴, 그 다음에 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코 위까지 바닷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머리까지 잠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당시에 지불했던
대가였습니다. 엔도 슈샤쿠 작가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냐면서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탄식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만일 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 다음에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실래요? 아니면 주님 뒤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건가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일은 어렵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있어서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그 시간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삶은 왜 그렇게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해서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데 하루 얼마의 시간을 떼어놓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아마 우리 중 마음은 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습성 가운데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시간이 있잖아, 이런 마음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신의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대가 지불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간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인 거예요. 오늘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내일 대가 지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오늘 조금 부담되는 말씀을 사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라고 말을 끝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12월 끝나는 그 시점에 저의 모습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더욱 변화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그물과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해변은 주님을 만난 특별한 곳인데 여러분의 영적 갈릴리 해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제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자그마한 봉사를 핑계 삼아 제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선포된 복음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은 어떤 것도 희생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주안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